아함이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때는 거기에도 대승의 모든 법이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인 교학적인 흐름을 놓고 볼 때는 이렇게 구분을 지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아함과 그러면 법화에서 말하는 불자의 차이점은 뭐냐? 아함에서 말하는 것은 좀 종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는 종적으로 들어갔을 때 종적으로는 그 깊이로 봐서는 그 깊이 속에 대승법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힘적으로 늘어났을 때는 공간적으로 힘적으로 늘어났을 때는 법화와 아함의 차이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중으로 들어갈 때는 이게 그 속에도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대승까지 있는데 그 아함에도 일승이라는 그게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는 줄 압니까? 37조도 보면은 사신족에서 이야기를 했는가? 사년체에서 했는가? 거기에 일성법이라는 일성법을 가기 위해서 이걸 설한다고 이야기 놓은 게 있어요. 아함에도. 거기에 일성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는 아함에도 대성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데 종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있지만은 어떤 그 힘적으로 늘어놓는다고 공간적으로 볼 때는 법화의 취견에 그게 들어가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종종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광대무변하다고는 이야기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건 이 교리학에서 보는 분들은 다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백지불에서 보는 부처 불자도 사실은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라는 거. 백지불에서도 안욕따라 삼막삼볼입니다. 그러나 대성에서 또 안욕따라 삼막삼볼입니다. 그러면은 무상정등각, 안욕따라 삼막삼볼이 이 반대 안욕따라 삼막삼볼은 중도사상에서 나오는 게거든요. 그런데 백지불에서 나오는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를 원전에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번 그 원어를 찾아보면은 하나를 완전히 마스터한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대승에서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라는 뜻은 말이죠. 그 속에는 백지불에서 모든 것을 통달한 이치를 거쳐서 대승의 또한 광대한 그 법화 사상까지도 다 마친 완전 부처님의 불지경계인 것을 갖췄다해서 두 개를 다 마쳤다고 해서는 그런 원어의 뜻이 담겨 있답니다. 그게. 같은 안욕따라 삼막삼볼도 제가 그 원어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그 산스크리트 원어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런 차이가 있느냐? 백지불에도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라고 하고 대승에도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라는데 그러면 백지불과 법화에서 말하는 안욕따라 삼막삼볼의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그 원어의 원 내용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분명히 밝혀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비유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을 이렇게 담았는데 이 술이라는 것이 조금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뭘로 변합니까? 술이 오래되면 식초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초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자 식초 지금 현재 볼 때 상태는 이게 식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 식초 자체가 본래 자성이 있고 이 식초 자체가 본래 독립돼 가지고 이 식초로서 이것이 완벽하게 존재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식초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술에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식초 안에 술이라는 것이 반드시 함께 깔려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이라 해도 또 술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식초니까. 그러면 또 식초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식초가 본래 식초로서 있었던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술에서 온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이 식초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연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에서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상접사입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은 궁극적까지도 연기법이 같이 나갑니다.
함경에도 그 같이 나가요. 끝까지 나갑니다. 이 연기법이 함경 사상에도 이 연기법이 끝까지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사실 그 육지보살까지인가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승 그 법에도 완전 대승의 그러한 그 가능성과 그러한 가치성의 그것이 함축되어 있는데 그 종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 그것을 같이 겸했다고 볼 수 있지만은 힘적으로 늘어났을 때는 그게 부처님의 대승의 지견력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지, 소승 자체가 완전히 참 우법 소승이 되어가지고 대승하고는 아주 벽을 쌓아버린 그런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조금 전에 스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 궁극적으로 볼 때 우리가 저는 이 모든 것을 좀 화두에다가 연관을 좀 시키는 질문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었고, 이 시간은 화두에 상당히 연관되고 화두를 우리가 어떻게 탁마할 수 있는 방법에서 이제 좀 깊이 있는 질문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 화두를 들기 이전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인간의 삶의 어떠한 뭐라고 그럴까, 인격적인 그런 차원에서 또 화두선이 아니라도 다른 어떤 말이죠.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 여러 가지 천태, 여러 가지 만상이 있는데,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하나의 어떤 법으로서 이것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냐, 이런 뜻으로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멀기는 해도 들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화두 드는 우리 수자 입장에서는 말이죠, 어제부터 계속 이 화두 사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제가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근성정학하고 이고등락할 수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또 가장 그 지성적인 삶이 뭐냐, 이런 것은 참 방법이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화두를 연하고자 하는 이 수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 화두만이 여기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지 다른 어떠한 것을 찾는다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은 이 육조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세워도 그거는 결국 전부 다 잎사귀와 가지와 이러한 것을 자꾸 늘어놓고 끝이 없는 그런 세상 일로 벌어지는 길밖에 없는데, 벌어지는 일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딱 거두어드리는 일이 중요한데 거두어드리는 일이 화두의단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계속 이 심노절이 되지 아니하고 마음이 계속 뭔가를 길을 찾아서 논리적으로 찾아서 뭔가를 자꾸 가면서 그것을 핵심을 찾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핵심이라는 것이 육조스님 말씀에는 결국은 그거는 생매를 여의지 못한 범정에서 축ገብ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끝도 결국은 생멸법밖에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결론을 해능스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이 우리 목적은 바로 생사를 벗어난 사람에 의해서 던져진 그러한 공안, 화두, 그 생명줄을 짚고서는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이제 주장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이 바로 이제 생명에 대한 정견을 바로 받느냐, 그 임재스님이 말씀하신 참으로 참다운 진정 견해가 섰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거든요. 제가 어젠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시각에서 보면은 이 변계 소집과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원성실성이라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생명의 보는 자리, 그 실상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반야에서 말하는 공성을 말하는 것이고, 법화에서 말하는 실상이고, 우리가 말하는 바로 정에 불이한 그러한 진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병계 소집이라는 것이 그게 처음에 정견이 바로 서지 못한 것을 찍어내는 이야기거든요. 그 길가에 새끼줄이 놓여져가 있는데 그 새끼줄을 우리가 밤중에 그냥 이 육근과 육식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뭐라고 식이 결론을 내리느냐 하면은 저거는 뱀이라고 결론을 딱 내려버린 거예요. 뱀이라고 결론을 내린 날로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절대 그 새끼줄 근방에는 가지를 않습니다. 왜? 가면은 그게 이제 뱀으로 보고 있으니까 뱀한테 물려 죽기 때문에 그럼 계속 그 새끼줄을 갖다가 두고서는 멀리서 계속 다른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른 일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참으로 피눈물 나는 고행을 하고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고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새끼줄을 뱀으로 잘못 봤기 때문에 결국은 뱀이라는 결론 속에서 그것이 허망하게 끊어지는 것이지 그 뱀이 말이지 새끼로 바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육조스님 사상이.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뱀이 아니고 새끼줄을 바로 보라는 겁니다. 바로 보는 거는 오로지 관화선밖에 없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 정의 불의의 그 경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방법을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반야라든지 뭐 지금 소위 말해서 다른 어떤 교학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뱀이 말이지 혹시 뱀이 아니고 새끼였을란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가차기 자꾸 이제 분석에 들어가는 쪽으로 모으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어떤 것도 질문이 들어와 있냐면은 사교 입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사교 입선은 교를 우리가 이제 놓고 이 뭡니까 이제 선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교라는 것은 우리가 본 이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계속 뭔가 저것이 뱀이 아니고 새끼였을란지 모른다. 그러한 선에서만 자꾸 이제 이래 끊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는데 결국은 그것이 새끼가 아니고 뱀이라고 탁 드러낼 수 있는 거는 오로지 화두 이 진의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그 오매일려라는 경계를 거쳐서 확인하는 길밖에 본인들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여기에 화두에 대해서 말이지 전제와 단제를 또 지금 질문에 들어왔거든요. 이 전제와 단제 사실은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은 단제라는 것은 의심을 일으키려고 해서 일으켜지는 의심이 아닙니다. 단제는 그대로 의심이 그냥 끊어버릴 수도 없고 어떤 물건이 말이죠. 목에 딱 걸렸을 때 그 물건을 삼키려고 해도 삼키지도 아니하고 뱉으려고 해서 뱉어지지도 아니하고 그냥 잠을 자나 밥을 먹으나 옷을 입으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그것이 들려고 해서 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걸 우리가 진의라고 그러고 사실 그걸 단제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전제라는 것은 단제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진의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까는 것이죠. 자꾸 이제 애를 쓰는 것이죠. 그 애를 쓰는데 그 애를 쓴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이제 애만 쓴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본분상에서 볼 때는 보살의 원력이나 대비심이나 이러한 것이
그 자체가 그냥 보살이고 그 자체가 대비심이기 때문에 둘로 나눌 수도 없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그대로 생명을 갖다가 살려내는 그러한 일이지, 본래 우리 부처님 법에서나 조사법에서는 살을 자제한다고 했지만은도 그 법을 쓰는 게 죽이는 법은 본래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죽이는 법은 없어요. 죽이는 법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미했기 때문에,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죽는 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명한종사는 죽는 법을 쓰는 법이 없어요. 전부 다 살리는 법이지, 그게 알고 보면은. 그런데 내가 매해가지고 내가 어둡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대로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법이 되고 죽이는 법이 되고 살리는 법이 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심을 갖다가 일으킬 수 있는 그 자체는 본자리에는 그러한 것이 보살심이나 대비심이나 붙을 수가 없지만은도 단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참 발심을 다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뭔가 좀 내가 하지 아니했던 일들을 보살심도 좀 하고 대비심을 좀 내어서 자꾸 뭔가 이 몸뚱이의 생각을 그쪽으로 자꾸 한번 훈련을 시켜보자는 겁니다.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말이죠, 항상 경계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흐름이 달라지니까, 알겠습니까? 달라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한 가지, 그래도 그는 좀 방법이 있지, 다른 방법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의심이 안 나면 의심이 날 수 있게끔 근본을 다시 해야 하는데, 근본은 신심 있는 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신심 있는 생활. 참 발심을 다시 한번 하자는 거죠. 발심을 다시 하는데 왜 신심이 안 나오며 왜 하두에 믿음이 안 가겠느냐 이 말이야. 그게 제대로 발심을 아직 못 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스님께서 또 이야기가 요 같이 맞물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상기병에 대해서도 또 지금 이제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상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번복되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화두를 참고하는 사람이 상기병에 한번 상기에 고생하지 아니하고서는 제대로 화두를 들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할 정도로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부처님은 여기에 반드시 금문고줄을 고르듯이 아주 그 중용을 잘 택해야 된다는 거, 너무 줄을 땡겨도 터지게 돼 있고 또 너무 너슬려도 화두가 전제가 돼가지고 그냥 의단이 안 일어나는 것이고, 너무 육단심으로 좋아도 이것이 이제 상기가 온다, 이런 뜻인데, 그런데 그 상기가 온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이 우리 수자의 사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초발심이 제대로 되어서 항상 하심하면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 중노릇 하고 내가 할 건데, 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진발심이 됐을 때는 상기라는 것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쉽게 안 옵니다. 왜? 화두를 간절하게 드는 사람은 생각이 따라서 쉬워집니다, 이게. 그런데 화두가 간절하지 아니한 것을 갖다가 자꾸 육단심으로 막 밀어붙이려고 그게 생각에 그 욕심이 막 들어가거든요. 인위적인 게 막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화기가 치미는 것이지, 정말 진발심이 돼가지고 참으로 간절한 생각으로 화두를 들면은 호흡법도 이거는 거기에 필요가 붙을 수가 없고, 건강도 거기에는 붙을 수가 없고, 이게 뭡니까? 전제고 상기병이고 이게 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대로 이 기운이 깔아앉습니다. 그대로 기운이 깔아앉으면서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이런 것이 붙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근본은 결국은 제대로 발심이 안 돼가 있고 믿음이 서지 아니해가지고 참으로 간절한 생각에서 화두를 들지 않는다는 데서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상기를 좀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그냥 그래는 안 되는데, 그러면 2차적인 방법으로, 차 방법으로는 또 방법이 없겠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상기가 올라오는데 다스리는 방법이 저도 고생을 좀 했어요. 그래서 누가
대나무, 산에 뭡니까? 산죽이라고 그러죠? 산죽, 잎사귀나 산죽 뿌리를 갖다가 계속 차를 따리 먹으면은 또 좋다고 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게 상기란 게 별거냐? 화기인데, 화기가 충천에 올라온 긴데, 그 화기를 다스리려면 냉이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또 이제 그걸 좀 따리 먹기도 했어요. 따리 먹었더니, 본래 그래도 보통 보면 좀 냉한 편인데, 그럼 냉한 것이 들어가니까 음식을 못 먹겠어요. 소화가 아무것도 안 돼요. 아주 또 그래서 애를 먹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단전 호흡을 좀 했기 때문에 화두를 드는 것을 조금 끈을 늦추고, 이 끈을 늦춘다 하면은 수자가 그러면 스님 상기병이 좀 온다고 해서 거기서 그럼 화두를 갖다가 놓아버리고 그럼 딴짓거리를 해야 되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액면 그대로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나는 나대로 내 노하우를 지금 여러분들 전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해질까봐 걱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화두를 딱 이 단전에다가 갖다 놓는 식으로 해서 호흡을 단전에다 계속 이렇게 내리면서 뜻을 갖다가 그 관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여기에 올라있는 기운을 갖다가 호흡을 따라서 그 기운이 싹 내려가는데, 그게 이제 내려가는 것이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이제 제가 이제 그 일을 한 것은 새벽 정진 때 했거든요. 새벽 정진 때. 이제 잠깐 문을 이렇게 이제 열어놔놓고 찬 공기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양은 밖에 나가서라든지, 이제 공기를 처음 관념을 말이죠. 이 지금 대기권에 여기 산 중에 있는 이 모든 참 좋은 그 산 공기를 말이죠. 내가 다 끌어들인다는 관념을 제가 가졌어요. 이게 전부 다 내 코로 지금 다 들어오는구나. 들어오면서 여기에 있는 열이 그 찬 기운하고 같이 제가 이제 관념 뜻을 그렇게 모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그 뜻이 그 호흡을 타서 말이지. 그 화기가 저 단전으로 내려간다는 생각을 계속 암시를 줬어요. 암시를 주면서 자꾸 이제 호흡을 깊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배꼽이 뒤에 속이 이제 새벽에는 비었으니까 공복이니까 등창에 가서 붙을 정도로 되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호흡법이 너무 말이죠. 또 들이킬 때 너무 강하게 들이켜가지고 이것이 말이지 단전이 너무 강하게 불러지면은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탈창이 생겨요. 큰일 나요, 이게. 7부 내지 8부도 위험해요. 7부선에서, 그래서 식후에는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복해서 그걸 하면서 자꾸 뜻으로 그걸 내렸어요. 내려오면서 간절하게 이렇게 이제 들다 보니까 이제 호흡법이 아주 깊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소화도 좀 잘 되고요. 그게 이제 따라서 장 운동이 되고 위 운동도 같이 따라서 어차피 운동이 따로 움직이지니까 이제 복식 호흡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꾸 새벽마다 좀 했어요. 했더니 그걸 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상기가 조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 내려가면서 그거 다시 이제 화두를 또 들 때 그걸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조정을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했어요. 그거를 6단심으로 막 들고 이러면은 금방 한 번 상기 올랐던 사람은 그 올라가는 거 제가 경험을 했지만은 올라가는 거 0.001초도 안 걸립니다. 이 상기가 올라가는 게 한 번 올라갔던 사람은.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이렇게 마음을 차분하게 뭔가 비우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말씀을 다 복합적으로 뜨신 게 재발심에도 간절해야 된다. 뭐 이런 것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많겠죠. 사교 입선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교학은 절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말이죠. 법화 사상을 펼친 말이지. 천태지선사라든지 또는 말입니다. 우리가 종용록을 쓴 그 연명연수 선사라든지 또 뭐 다 우리가 그 선지식이라고 보는 것들이 다 교학에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리고 교학을 대단히 연구를 많이 하고 많이 공부를 하고서는 사실 이 하도 본분상에 그대로 참 다 투덕하신 분들인데 교학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교학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지금 기본선언 선임네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이 기본선언의 본 목적이 뭐냐면은 그 선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기본선언이 이게 설립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원래 특수성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선의 특수성이라는 게 직지인심 견성성분 아닙니까? 그러니 바로 그냥 교학 그 자체도 어차피 우리가 본 진의자를 보기 위한 것이 믿음을 가지기 위한 작업이라면 이미 우리는 입지가 분명히 이걸 위해서 한 생명 내가 바치겠다. 여기에 내가 내 모든 것을 갖다 내가 여기에 던지도 된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 다 들어오신 분 아닙니까?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하나 화두 여기에 그냥 오로지 앞만 보고 가야 되시지, 다른 지금 교회에 대해서라든지 다른 어떤 사회적인 다른 여러 가지 지말적인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런 그 개송이 있지 않습니까? 서산스님의 그 오도송인데 그 뒷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도 앞부분은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도 크게 위배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천계만사량이 홍로 일점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뒷부분은 이제 니우수상행하니 대지허공열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냐, 천계만사량이 천가지 만가지 모든 개교 천가지 만가지 그러한 식이 벌어져 있는 일들이 말이지 홍로 일점설이 돼야 된다. 홍로 일점설이라는 것은 아주 불이 벌게 붙은 그 불 하루에 한 송이 두 송이 떨어지는 그 눈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두 하나 제대로 딱 들면은 화두는 벌금 불과 같아서 그 진의 자리, 단제 자리에 들어가면은 그대로 그게 불이라 이 말입니다. 벌금 불이 그냥 달가오르는 그러한 경지에 들어가면은 만 가지 사량이나 어떤 이런 것도 거기에 떨어지는 눈송이 한두 송이 떨어지는 비율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 되면은 별의별 경계가 어떤 것이 와서 붙어도 그대로 그냥 불 속에서 자취를 찾을 수 없으면 녹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진해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할 일이지, 지금 다른 것을 돌아보고 그러면은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볼 때 출가 연납도 있고 선방에서 오랫동안 또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뭘 여기서 바꾼다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서 해볼 만큼 해보고 사실은 이 세상사 일이 이거 말고 딴 걸 한다 해도 사실은 크게 밑구녕에 빠지는 일이 그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선 여기에 긍지를 가지고 내 인생을 여기다 던져준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게 좋습니다. 또 관아선님 화두 드는 데 대해서 또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또 좀 해주세요. 예.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화두를 들어보니까 어떤 스님은 화두를 머리에 두고 의다를 지금 해야 된다 하고, 또 어떤 스님은 화두를 코끝에다가 놓고 눈을 가지고 그걸 주시하면서 해야 된다 하고, 지금 또 이제 어른 스님께서는 목에다 두고 또 해야 된다고 또 이제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스님은 단전에다 두고 또 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지금 이제 그래서 본인이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해도 그게 뭔가 석연치 않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화두를,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화두가 아주 간절하게 와서 딱 닿았을 때는 이게 머리나 목이나 코나 단전 어느 한 부분에 자리 잡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화두라는 것이.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화두는 그대로 참으로 옛날 어른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60이 넘은
과부가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그 자식 생각하는 것이 말이죠. 그게 어디 머리 한 군데 붙어가 있겠습니까? 목에가 붙어 있겠습니까? 코에가 붙어 있겠습니까? 그저 일구월심으로 오매불망, 그저 밥을 먹어도 밥이 목에 넘어가지도 안 하고, 이게 신발을 끌어도 신발이 내 발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모를 정도로 내가 기운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이 그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자식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어린 머리에 가 붙어 있겠습니까? 코에 가 붙어 있을 거요? 단전에 가 붙어 있겠습니까? 본래 진의는 그렇게 어느 한 부분의 자리를 잡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이제 참 진의의 제대로 자리가 안 잡힌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처음에 그것을 들 때 머리에다 두고서는 하니까 상기가 된다든지 또는 이 목 쪽으로 두면은 상기가 좀 덜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상기는 말이죠. 머리에 있고 코나 이 목이나 이 사실은 내용적으로 봐서 단전에 있다고 해서 상기가 올라가고 그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다. 상기는 어디서 받느냐? 상기는 의심이 가지 아니하는 것을 자기가 자꾸 용을 쓰고 육단심으로 자꾸 거기다 기운을 갖다가 애를 쓰다 보니까 생각은 쉬지 아니하고 간절한 생각이 쉬지 않다는 간절한 발심이 안 됐다는 것이죠. 간절함이 떨어진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 기운이 그걸 어디를 두나 상관없이 그거는 상기는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올라간 상기를 내리는 것이 아까 그럼 스님 말씀에 단전에 내리는 거하고 그러면 조금 논리적으로 다르지 않느냐?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올라가 있는 상기가 발심이 안 돼가지고 제대로 간절한 생각이 없어가지고 이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미 병이 났잖아요. 났으니까 이 중생이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이고 이거 이래다가는 안 되겠다. 참 내가 반성해야 되고 참으로 내가 제대로 신심을 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내가 뭔가 상기가 온다는 것은 내 신심에 문제가 있다. 반성을 하니까 이 생각이 비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어요? 생각이 비워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방법을 쓰는 것에 의해 가지고 내려간 것 같아도 근본은 내가 생각이 비워지면서 간절하고 참여하는 마음이 드는 거기에서 그 기운이 따라 내려간 것이지, 이거 끄잡아 내린다고 해서 내려가지고 사실은 내용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방법을 쓰니까 그것이 상기가 내려가는데 도움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두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눈은 우리가 팽상계안이라고 해서 앞으로 딱 그냥 보고 편안하게 뜨고 보는데 하두는 뭐냐? 하두는 가벼이 그냥 아무 주철하는 것에다 붙들어 매지 마세요. 가벼이 그냥 간절한 생각을 일으키는데 오히려 그 용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참 간절하게 내가 발심되는 그런 그 믿음, 신심에다가 우리가 자꾸 관조를 해야지, 그것을 말이지 하두를 갖다 여기다 갖다 놓는다고 해서 여기를 관하면서 또 그러면 이 코에다 갖다 놓은 데서 코끝에다 관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생각이 둘러 흩어져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두는 그냥 추철을 두는 것보다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냥 간절하게 조사 스님이 말씀한 그 낙처가 그 뜻이 말이지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어째서 무라 했는가? 그냥 간절한 그 하두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 하두라는 것이 그러니까 발끝에서 머리까지 이게 전부 다 하나 그냥 덩어리가 되게끔 이래 돼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걸로 자꾸 혼섭을 들여야지, 어느 한 부분에다가 갖다가 자리를 정해놔 놓으면은 그 자리 정한 건 나중에 떨구는 것도 문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좀 더 다른 분들의 의견을 또 들어보시면은 어떨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잠을 자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때는 2시간만 자도 아주 잠이 흡족한데 어떤 때는 9시간을 자도 잠이 부족하고 그렇더라. 그런데 이게 무슨 또 하도 드는 거하고 연관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하두가 아주 성성하면은 저녁 정진 시간에 하두가 아주 성성하니까요. 그날 저녁에는 잠 안 와요. 잠 안 잡니다. 잠 안 자도 피로가 안 와요. 그런데 하두가 이제 그 하두가 성성해가지고 이제 딱 그것이 자리가 잡힐 때는 말이죠. 참 그것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그 잠이 안 옵니다. 사실은. 그럼 눕는다고 해서 잠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한 기운이 지나가고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그 참 힘이 되면은 대단 참 좋지요. 그런 그 정에 들어갈 수 있고 삼매에 그런 자꾸 삼매력을 키울 수 있는 힘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 파트가 지나가고 나니까 그때는 이제 피로가 이제 오죠. 그때 이제 잠을 잘 때는 보통 때 자는 잠하고는 다릅니다. 아주 숙면을 취해요. 숙면을 취하는데 실컷 잤다고 생각한 것이 한 30분에 40분, 1시간도 채 잠을 안 자요. 1시간도 안 자요. 그런데도 잠은 실컷 잔 것처럼 그렇게 깨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두를 아주 진의가 잘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잠이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진다는 말은 잠을 조금씩 자도 숙면을 취하기 때문에 아주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숙면을 취하기 때문에 또 물론 하두를 하는 그 잡념이 없기 때문에 꿈도 없다고 그런 쪽에서 없다고 봐야 되겠지만은 숙면을 취하면은 꿈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주 이제 푹 자꾸 자리가 잡히고 익어지면은 정말 이제 잠을 말이죠. 몇 분을 자느냐. 금방 잔 것 같아도 푹 자고 일어난 것처럼. 그거 왜 그러냐. 어린아이들의 잠과도 서로 비슷한 점이 있어요. 이게 하두를 잘 들어서 하두가 진의 상태에 잘 되는 사람은 그 잠을 딱 잘 때는요. 천진한 아이들이 잠깐 자고 일어나듯이 그렇게 자고 일어나도 아주 피로가 풀려요. 이거는 말이죠. 제가 불국사 선언에 있을 적에 단식을 했댔거든요. 7일 단식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칠 21일 단식을 했는데 7일 단식할 때는 별로 그걸 못 느꼈는데 21일 단식을 딱 하고 나서는 말이죠. 단식을 이제 트고 나서 그때는 뭐 단식을 하면은 또 하도 드는데 좋다 막 그래서 좋은 일이라 하면 무엇이든지 해본다고 한 거지 뭐 병이 있어 이렇게 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때는. 그래서 21일을 하고 나서 딱 음식을 띄고 나서 잠을 자는데 낮에 보통 이렇게 곤에서 말이죠. 보행 갔다 와서 자고 나면 사람이 여름에 깔아지고 힘이 빠지고 아주 피곤해 자는 것이 더 피로가 와버려요. 그런데 그 단식 21일을 하고 나서부터는요. 한참 동안은 말이지 실컷 자는 것이 한 30분, 30분밖에 안 자요. 그래 자고 나면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몸이 상쾌하고 그냥 날아갈 듯이 언제 잤느냐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녁에도 실컷 잤는데 1시간 이쪽 저쪽에서 그냥 잠이 깨버려요. 일어나면 잠을 더 자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도 안 들어요. 그 단식이 잘 되니까 단식 뒤에 오는 단식의 효과랄까? 그런 것은 그것이 언제까지 가느냐면은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것이 한 7, 8개월, 한 1년 가까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한 6개월까지는 그게 확연하게 내가 느끼도록 아주 그냥 그 효과를 봤어요. 그런 것을 볼 때 화두를 아주 진지하게 간절히 자리가 잘 잡히는 사람은 역시 그 단식을 해보니까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모든 것이 포기 상태로 들어가구나. 그 욕망이나 야망이나 이런 것이 포기 상태로 들어가고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하두 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두가 잘 들리면은 이런 그 머리에 우리가 중생심이 일어나는 야망, 욕망 이런 그 애욕 이런 것이요 자꾸 높잖아요. 그게 사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식 효과나 그게 비슷한 효과로 나타난다는 거지.
천진한 아이가 그냥 잠을 자면 그대로 잠만 푹 자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하두를 잘 드는 사람은 들수록 잠은 그렇게 숙면을 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른 스님을 찾아뵈었을 때 물었을 때 너 몽중 일려가 되느냐? 그랬을 적에 어떤 사람이 여러 스님들도 그런 분이 있는 내 꿈속에서도 몽중 일려 합니다.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게 그러려면 벌써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어른 스님 앞에 가서 거짓말 요런 흔들면 안 됩니다. 이거는 관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벌써 딱 그걸 체득해가지고 이야기 노는 사람 입고하고, 체득 안 하고 짐작으로, 몽중일려가 꿈속에, 그런 요런 흔들면은, 방망이 30바가야 참 엄청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짐작 그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몽중일려가 되느냐, 오매일려가 되느냐, 어른스님 내가 그럴 때는 우리가 진실하게 어른스님 앞에서 진실하게 이렇게 자기 공부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지도를 받고 그래 어른스님도 신성이 저놈이 그래도 곱구나. 어른스님들께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닙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실수한 그대를 드러내놓고서는 부끄러워하고 미안해 여기고 이런 모습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딱 거짓말을 하고 어른스님을 속이면서 싹 그걸 갖다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면 어른스님께서 뭐라 하지 않을까? 말씀을 안 하시고 그래 그러면서 돌아갑니다만은 그게 벌써 어른스님이 모르니까 다 압니다. 그랬듯이 우리 선자는 그 어른스님을 찾아뵐 때는 그런 거는 진지하고 진실하게 자기가 느낀 것만큼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제대로 바른 그거를 지도를 받을 수가 있지 하지 않은 것을 거짓말을 했으면은 어른스님께서도 그거 절대 말씀 안 합니다. 그래서 잠이라는 것은 하도가 아주 잘 진리가 들리면 들릴수록 잠은 자꾸 줄여주고 또 조금 자도 숙면을 취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하도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 이야기하세요. 궁금하신 거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이 참 많은 걸로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도에 대해서 믿음이 좀 쓰신 것 같아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도에 대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는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다른 길은 이제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일찍 마치도록 합시다. 예.